구원의 현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에 짧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신앙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새로운 교재로 다시 한번 제자 훈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주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이제 첫째 아들이다. 아버지 옆에 늘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이 되고 싶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의 상태가 거의 첫째 아들과 비슷한데 대다수의 청년들이 둘째 아들의 삶을 이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첫째 아들인데 늘 아버지 옆에 있는데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가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이 낫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좀 약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몇몇 또 이렇게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재산을 마음껏 쓰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죠. 이른바 탕진을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미 할 걸 다 해보고 왔기 때문에 후회도 없을 것 같고 미련도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경험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을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그 말의 진위 속에는 그래도 할 거를 다 해보고 다시 돌아오고 싶다라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삶이 단순히 이 구원이라는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사건, 칭의의 사건이 마치 여러분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는 구원 열차를 올라타게 되는 티켓 하나를 얻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라는 인식으로 한정을 지어버리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건은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야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버티는 거죠.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천국 갈 때까지 버텼다가 어떻게 가까스로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거기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누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하늘나라를 생각지 않고 마치 여러분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 곁에서 돌아가셨던 그 죄수를 비교할 때에 누가 더 의인이냐라는 비유와 이야기와 비슷한 거죠. 열심히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심하면 그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이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한 번씩은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되게 제한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불리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쟤도 저렇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섬기고 봉사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는 거나 왜 한 가지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칭의함을 받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재를 바꿔 넣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바꿔 넣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바꿔 넣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나중에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금 현재의
축복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축복이 무엇인지 짧게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면 평화하게 된다. Inner peace. 마음에 뭔가 평강함만 충만하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이야기할 것인데요.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 말하고 있는 이 화평하면 그런 마음에 늘 평안함만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도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 원수였습니다. 원수. 왜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렇게 관용하지 못하시고 우리 죄를 그거 하나 이제 봐주지 못하시고 왜 그렇게 우리랑 불화하시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이제 본질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여러분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고 있는데 전기를 꽂은 헤어드라이기를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 보고 야, 전기 하나 이거 좀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찌직거리고 감전시키냐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본질적인 불화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의 사이는 하나님이 봐주시고 말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은 죄 자체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인인 우리는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화목, 존재적인 화목을 누가 이루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평화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존재적인 불화를 화목으로 바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 이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 이 화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여러 가지 양상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화평, 평화라는 이미지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요,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건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제 1962년에 돈 리차든슨이라는 선교사님께서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 이 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배신을 일삼는 것이 이 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식인을 하는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배신을 얼마나 극적으로 잘 하느냐가 영웅의 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 가장 큰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 너무 극적으로 배신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질 않죠.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이 선교 사역이 너무 안 돼서 접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 선교사님께 이제 은혜를 받았는지 이 두 부족이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화해를 하냐면, 이제 화해를 하는 걸 처음 봤으니까 그때야 화해를 하는 풍습 하나를 알게 되는데, 화해의 아이를 교환하는 거예요. 추장의 아들, 양 싸우는 두 부족의 추장의 아들을, 내 아들을 주고 그쪽의 추장의 아들을 데리고 옴으로써 진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처음 본 거죠,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건을 딱 보면서 그 모티브를 봐서 이
그러니까 이 화의 아이를 교환함으로 이 아이가 클 때까지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하면 그 아이가 죽겠죠. 내가 그쪽을 공격하거나 조상이 내 아이를 이제 공격할 때. 선교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이 비유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원수되었던 너희를 위해서 화해의 아이로 오셨다. 화해의 아이로 오셨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살리심으로 이 화평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적인 하나님과의 불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현재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화평을 누리게 되므로 우리의 삶에 이제 어떠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죄인인 우리가 나아왔는데 나아온 것도 화평함을 누리게 된 것도 감사한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호통을 내리실까? 나는 너무 죄인인데, 물론 여러분 겸손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우리에게 호통을 내릴까봐, 그가 우리에게 벌을 내릴까봐, 늘 불안해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함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딸로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오늘 또 기도를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오늘 말씀 때 또 졸았구나, 하나님 나를 또 구원해서 멀게 하시는 거 아닐까 라고 나오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에 서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불안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초조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그분 앞에서 넉넉하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분에게 감사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 앞에 오는데도 이 축복과 이 넉넉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오는데도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로 느껴지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이곳에 앉아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할 수 있는 이 기쁨에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 이 순간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더 나아간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화평함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 그 앞에 담대히 나오는 것입니다. 초조함이나 여러분 불안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와 이곳에서 주의 교회의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와 교제하며 그와 함께 이 순간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2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 주일날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어, 나는 이런 걸 하고 싶, 잠을 더 자고 싶은, 맛있는 걸 더 먹고 싶은, 와인도 한잔 해보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제어하면서 살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제어하는 거지, 우리를 자꾸 억제하고 압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다가 보상심대로 하나님 나라 가서 나중에 막 웃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거 안 했는데 이거 받을 거예요, 이거 더 주세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즐거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다,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뭘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연인과의 사랑에 빠지면 그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왜요? 그러면 그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함으로써 그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 기쁘기 때문이죠.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현재의 삶을, 구원의 현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분과의 화평을 누림으로 통하여서 담대히 그분 앞에 나와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함께 찬양 불렀던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죠. 하늘나라.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삶은 지금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억지로 버티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감사요,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할 확률이 많습니다. 죽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셔야 하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 화평의 놀라운 은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현재적 삶입니다. 현재적 삶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고 나의 삶에 임하는 것이죠. 그분과의 존재적인 화평과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갈 놀라운 은혜와 궁극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즐거움이 여러분 구원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는 삶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구나, 그러나 하늘나라 갈 거니까 참아야지, 여러분 여기에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살아간다는 것,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현재의 축복들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의 고백들이 울려 퍼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니